오늘 본문은 18장과 19장에 걸친 히스기야 통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침공 앞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결단과 인내를 가져 나라를 지켜내고 또 승리한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8장과 19장에 걸친 이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 제국의 도전 앞에 섰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잘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얻어냈는가 하는 것보다 아수르의 위협이 제일 큰 내용으로 그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하시고 히스기야의 신앙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매우 간략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내용은 간단하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냈는가, 이런 간단한 내용이기보다 그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했고 무엇을 결과시키려고 했는가라고 물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8장의 서두에 나오는 대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는 여호와께 정직한 사람이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이스라엘은 비록 유다에서 나뉘어 나갔을지라도 같은 민족이며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 재위 기간에 봅니다. 적지 않이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에까지 쳐들어옵니다. 뜻밖의 앞에 소개됐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달리 이때 쳐들어온 아수르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는 어쨌든 유화 정책을 펴서 그 어떤 전쟁 배상금에 해당하는 일종의 조공 같기도 한 평화를 위한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침공을 저지시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왕궁과 성전에 금은을 바칩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서까지 주어 이 평화를 삽니다. 그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처음 등장의 모습에서 또는 전체 그의 생애를 성경이 묘사하는 모습에서 본 여호와께 정직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대적하고 자주국권을 확립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18장에서 봅니다. 그는 거의 비굴할 정도로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심지어 성전 기둥의 금까지 벗겨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거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에 만족치 않고 유다를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유다를 치고 결국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포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제 정치적 혹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신도 아수르 앞에서 그 정복하는 그 힘과 그 기세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대상인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로 번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반응인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그 신성모독과 경멸을 던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구하는 당연한 신앙 행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위기에 몰린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9장 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히스기야의 전언을 혹은 심정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신앙적으로 늠름하게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충격 속에 있고 당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좀 의역을 하자면 신앙을 가졌으나 지킬 힘이 없다 하고까지 들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아수르 왕의 그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은 앞에 있었던 모욕과 경멸과 위협을 더 강화한 참으로 대담하고 오만한 협박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섭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겪고 있느냐 하면 그는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넉넉할 만큼 여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믿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물론 또는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성도들을 보며 영웅들을 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신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쓰인 좋은 이 내용이 있어서 따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현실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고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는 회의와 절망을 통하여 빚어지고 굳어진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말이죠, 각 개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각 개인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고 나의 문제고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타인에게 들은 것과 내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신앙적인 왕이요 위대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한가? 이 일이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것인가? 그가 이미 신앙인이 아니냐?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내버리는 것이 아니며 사랑이라 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심판이란 우리가 우리 멋대로 기대하고 근거하는 허상과 기만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수어뜨리는 것이 심판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평안하리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만을 깨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 진리일 수 없고 신일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거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깨뜨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린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국가적, 사회적 사건으로 치부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신자된 개인은 그 신앙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죽음으로 내모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의 기반을 자신에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존재 근거가 나한테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허공에 떨어진 사람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자기 부인을, 자기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모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왜 그리한다고요? 히스기야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자신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내용을 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그 피상성을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현실은 히스기야의 경험과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의 복을 위하시며 능히 그리하실 사랑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를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진리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불편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는 매우 우리에게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이런 진리로 내몹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경제적인 이유로든 건강상의 이유로든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로든 여러분이 직면하는 고통들은 다 뭐냐 하면 그것이 이 세상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이 내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문제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참혹한 일에 책임자로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전이 되고 그 향방이 묘연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미 어느 나라에 숨어 살았는데 이스라엘 정보국이 10년에 걸친 추적 끝에 찾아내고 잡아왔지요. 그래서 국제재판, 전범재판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를 재판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 중에 당시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그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히만을 마주보게 된 것이죠. 악명 높은 책임자이지만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일개 그 피해자로서는 감히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법정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그 아이히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이 증인이 그만 발작적으로 뒤로 넘어져 고함을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청객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옛날에 그 참혹했던 과거가 기억이 난 모양이다. 또 하나는 너무나 큰 증오가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방송국에서 대담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렇게 그 운 이유를 피력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죠. 왜 그때 그렇게 울었는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어떤 충격이십니까? 자기는 아이히만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괴물인 줄 알았답니다. 만나보니까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나도 저 사람같이 굴 수 있다는 새삼스러운 진리를 깨우쳤답니다. 그가 운 것은 인간이 누구냐 하는, 자기를 포함하여 인간이 누구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그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살면서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욕심을 채우고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하찮은 것들에게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근본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떠밀려 살고 그리고 외면하고 표류합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십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세상에 한 인간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치열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사 물으십니다. 쉼없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인간이 누구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신약 성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믿는 그 거짓된 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로써 맞이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근거하여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수용하는 데는 죽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다시 반복해서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이 일은 그 12절에 이어지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해서 본 바와 같이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신자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물론 죽은 자로서 실제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중요한 요구를 듣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을 근거하여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싸움은 뭐냐면 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가진 것, 내가 욕심내는 것, 세상이 약속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살지 않으며 목적하여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되게 유혹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평화를 사며 자신을 속이고 잠깐의 행복을 산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된 당연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뜻밖의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자이면서 신자라는 것이 갖는 책임과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자신을 순종시키고 맡겨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제가 어떤 분의 표현을 끌어왔습니다. 자기 뜻을 거스른다는 그 시련을 담담히 견뎌낼 때라야만, 그 시련을 담담히 견뎌낼 때라야만, 요새는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로맨틱한 것도 아니고
요새 많이 쓰는 이벤트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세상 이외에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리는 신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히스기야가 겪은 것 같이 뭘 겪죠? 믿음을 갖고 있으나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긴 고통의 그 갈등과 불안과 공포의 기간을 지나 결국 하나님밖엔 답이 없구나라는 자리에 오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결과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이 문제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표현하는 건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이 더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얘기의 핵심은 히스기야를 그가 믿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으로까지 끌고 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히스기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그가 가진 신앙이 어느 부분에서나마 자기 위에 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부인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뭘로 나타납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로, 고통으로, 불안과 공포로 그 과정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하여 정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비겁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늘 비겁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인케 하시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기가 펄펄 살아서 담대함이 생기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허공에 떨어진 것 같고 발 디딜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내일을 약속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기독교는 이리로 부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것을 또 알리시고 보이시고 나로 순종케 하옵소서라고 엎드려 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문제를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자된
현실과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의 사랑에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반응하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요, 인내요, 믿음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현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실하심과 그 깊고 놀라우심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리 사랑하시며 이리 무겁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더 부르시고 더 깊이시고 더 채우시는 이 일에 우리로 신자로서 반응할 믿음을 구합니다.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내딛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주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이루심을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신자의 생애의 신비와 극진한 하나님의 간섭을 이해하고 주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